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소식이 들었을 때 좌절하는 것은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대와 다르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장난을 좀 자주 치셨습니다. 배가 고파서 어느 날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나 밥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어머니가 밥 없어 라고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좌절과, 많은 좌절은 아니겠지만 뭐야? 아니 아들이 왔는데 밥을 줘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면 불평이 올라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나중에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밥은 없고 피자 파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바뀝니다. 괜히 불평했네. 처음부터 피자인 줄 알았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거야. 좌절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요, 사실 더 안타까운 것은 나를 위해 준비된 피자가 있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좌절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고 나를 가장 위하는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면서 더불어서 내 생각 너머의 계획도 다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어머니, 또 부모님이시죠. 그런 분이 어머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적인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답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이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하셔야 할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병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는 일도 예수님에게 중요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숨기지 않으셨고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알았기에,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순종하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요, 매우 근심하더라 라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함께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보다 죽음에만 반응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기대한 그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이 안 되었던 거죠. 원하지 않았던 소리였죠. 그들은 예수님이 점점 더 강해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사람들에게 영광도 받아지고 높아져서 정치적인 힘이 로마를 박살내버릴 그런 왕이 되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니까요,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마음도 무너졌겠죠. 동시에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까지인지를 충분히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보고 계셨지만 제자들은 눈앞의 죽음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상황에 묶여있고 그 현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같은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예상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장면만을 붙들고 거기에 서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한 장면이 아니라 끝까지 보고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자리에서 보면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는 부활로 이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좌절은 그 상황에서 시작되지만요, 소망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라는 것을 붙들 때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우신 분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분도 아닙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이미 부활도 함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계획의 일부였고 부활은 그 계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상 앞에서만 머물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지? 내가 이렇게 벽이 있는 것 같고 좌절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경은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시지. 나를 향해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 지금은 밥 없어. 이렇게 들릴지라도 그분의 계획 안에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과정 가운데 있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입니다. 여러분, 눈앞의 장면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좌절에 매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담대히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부르는 진리라는 찬양의 한 구절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현상에 매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성품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제자들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죽음이라는 현상 때문에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근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좌절해서 끝나지 않고 상황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계획하신 뜻이 있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또 사랑하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